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4절, 마태복음 12장 5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내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7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실 때에 예수님의 삶 전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렇게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양식으로 아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의 기뻐하시는 바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가 누구냐? 혈육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진정한 형제 자매 어머니가 아니라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버지여 어머니여 형제여 자매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보면 예수님 전체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은 일생을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그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산상수훈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천국의 실제가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목적하고 소원하고 어떠한 생활을 하느냐,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은 전부 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의 실제가 내 인격이 되어야 되고 나 자신이 되어져서 그것이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주기도문을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신약의 말씀의 사역은 성육신의 사역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달하잖아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생활하시는 거, 일하시는 거, 그 모든 예수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목적과 소원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체를 나타내는 계시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새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우리 영이 연합해서 한 영이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사실 수가 있고 그분이 나타나실 수가 있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이 우리 혼과 몸을 통하여서 이걸 기관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 주님의 완전한 지혜 지식과 사랑과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생명의 본성을 살아 나타내실 수가 있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자, 영이요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요 생명은 하나님 자신을 말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물질계의 사람들에게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려고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이 표현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실제가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설명되어지고 정의되어지고 나타나는 게 이 말씀이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읽으며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영이요 생명이신 그물의 생명의 본성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문자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정의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나타나는데 주님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요 말씀이 내 인격이 되어지고 내 실제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내 삶을 통하여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자,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든지 생명의 본성이 있어요. 그 생명의 본성이 표현되어지는 게 그 생명의 생활이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거는 아주 원칙적인 내용이고 알기 쉬운 얘기지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자, 모든 생명은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본성이 있어요. 그 생명의 본성이 살아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생활. 그래서 생명과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라이프 같은 단어야. 생명이 생활이야. 살아있는 거는 생명의 본성을 살아 나타내는 활동과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없으면 죽은 거야.
그러면 생활을 통하여 뭐를 볼 수 있어요? 아, 그 생명의 본성이 어떻다고 하는 것이 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하실 때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죠. 열매는 그 생명의 본성의 표현과 나타남이 열매예요. 보통 나무는 다 똑같은 나무예요. 근데 어떤 나무는 사과나무라고 부르고 어떤 나무는 대나무라고 불러요. 왜 어떤 나무는 사과나무라고 부르고 어떤 나무는 배나무라고 부르죠? 그 나무의 본성이 사과의 열매를 맺는 나무를 사과나무라고 그러고 그 생명의 본성이 어떠함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 근데 그분이 눈에 보이는 물질계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살아 나타나길 원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살아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생활이에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활을 하길 원하신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사람의 삶을 통하여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완벽하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신 게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든 말씀하시는 것과 생활하시는 것과 일하시는 것과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의 표현과 나타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생활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나셨고 증거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제 공부하고 주기도문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론 문자적으로 있는 이 말씀만 알면 그건 우리를 살리지 못해. 문자야, 이론이야.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야 돼.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실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버지의 실제가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날마다 생명의 관계를 통하여 실제를 누리고 경험하는 삶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셨어요? 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로부터 말씀 들은 게 있어요? 정상적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날마다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누린 경험이 있어야 돼. 관계를 가진 어떤 사실들이 내 안에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 길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 중심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거고 내가 사는 거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내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일하는 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 사도께서는 정말 그렇게 사셨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 전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까. 거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그 일을 위하여 모든 삶을 살았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땅에서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치열한 전쟁이야 지금. 사탄의 모든 역사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확대되어지고 확장되는 일을 위하여 내 삶이 실제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절대로 없어.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6절에 여호와는 하늘의 여호와이실지라도 땅은 누구에게 주셨다? 사람에게 주셨다. 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눈에 보이는 물질계에 그분의 생명이 삶을 통하여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려고 그러면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생명이 사시고 그분의 생활이 증거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루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해.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시고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거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어.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기쁘신 뜻이 있었어. 아, 내가 반드시 이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기뻐하시는 뜻. 그게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계에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지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 세상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창세전에 이와 같은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실제적으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 일을 시작하셨어.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말해요.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 목적. 그게 창세기 1장 26, 28절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게 창세기 2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창조 목적대로 이루시기 원하시는 계획대로 그게 완성되어진 것이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나와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66권 성경의 첫 장과 두 번째 장이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된 것은 성경 마지막 장에 계시록 21장, 22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생명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기에는 어린 양의 신부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뭘 보여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 그거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시도록 예정한 모든 택한 사람들이 이제는 완성된 그 모습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야. 그리고 거룩한 성은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바 뜻은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하늘에서 이루신 기뻐하시는 뜻, 그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셔서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야 될 아담에와 사람을 거지로 속이고 미혹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탄과 하나 되는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 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의 목적과 원하는 바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을 해서 오늘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이 땅에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 왕국인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탄이 인간을 미혹해서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땅을 차지할 길이 없어. 반드시 사람을 통해야만 이 땅에서 자기 왕국을 건설할 수 있고 자기의 생명의 본성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인간을 거지로 속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생명과 본성을 받아들여서 이 땅을 마귀의 왕국이 되게 하고 마귀의 본성으로 가득한 세상 나라가 되게 했다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왕국이 되도록 사탄의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성품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잖아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사랑의 나라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의의 나라야. 국률로 충만한 나라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그 나라에서는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땅에서 이루어지라는 말씀이 빠졌어요. 왜? 위에 두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죄를 가지고 들어왔지, 인간 속에. 죄값은 사망이죠. 마귀가 인간 속에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타락시켜서 사망으로 계속 인간들을 비참하게 끌고 가면서 마지막 사탄이 끝나는 때가 어느 때냐. 요한계시록 20장에 완전히 결박되어 무적행 불못에 던짐을 받아서 사탄의 모든 역사는 끝나고 만다고 말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조가 기뻐하는 바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하셨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탄에 의하여 범죄하고 타락한 모든 죄들과 죄의 본성을 다 처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을 받게 의를 입혀주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래도 영적으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눠보고 또 그 외에 많은 이제 신앙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나눠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뜻, 이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중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는 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근본적인 뜻이 있고 수많은 부수적인 뜻이 있어요. 자, 옛날에 저는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진리를 하나도 몰랐으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알려주시면 내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 줄 알았어요. 아주 신비하고 특수한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걸 알았다고.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줄로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미리 다 말씀하셨어. 자, 쉽게 말을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한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뜻이니라. 그러니까 내 생활 가운데 불평하지 않냐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으니까 나는 항상 기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울하고 침울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 정신 팔지 말고 쉬지 않고 늘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런 내용이야. 이거는 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놓은 것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고 다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거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살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근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자,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 주님을 위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주를 섬겼어요. 영분별을 차를 해서 거짓된 사도, 거짓된 영을 다 물리치고 올바른 진리 가운데 바로 행했어. 칭찬하신 내용이 8가지나 돼.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거는 처음 사랑이요. 내 마음과 뜻과 인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네게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게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하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빼놓고 주님을 위하여 다른 거 많이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날에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실 때예요. 믿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거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큰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주의 뜻인 줄 알고 행한 거야. 물론 주의 뜻 맞아요. 그래, 귀신 쫓아내는 게 주의 뜻이지 귀신 들리는 사람 그냥 버려두는 게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주의 뜻이고 선지자 노릇하는 게 주의 뜻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주의 뜻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중심되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부수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를 바꿨단 말이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순위야. 창세전에 아들의 영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는데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케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우선순위고 그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이라든가 다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기서에 명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절기를 지켜. 근데 하나님이 절기 지키는 거, 짐을 나대 바쳐 제사 드리는 거, 주님이 레위기서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주님은 다시는 그런 거 나한테 가지고 오지 마. 절기 지키지도 마. 내가 보기도 싫어. 나 그거 받을 수 없어. 이유가 뭐냐? 너희들 안에 모든 불의와 악이 가득하단 말이야.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탄의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마귀의 본성을 살아 나타내는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 뭐하고 절기를 지키면 뭐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되라고 하나님이 그걸 명하신 거지. 근본적인 것을 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섬기면 그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건 뭐예요? 내가 첫째 아담에게 속가 있는 타락한 죄악의 본성에서 점점 그것들이 제거되어지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이 내게 더해지는 거. 그게 영적인 성장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 형상으로 점점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는 거야. 이거는 단번에 되지를 아니하고 내 생활 가운데 점진적으로 되는 건데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안배해 주신다고 말해요. 그럼 안배해 주신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반응하고 영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고 나본의적인 첫째 아담에 속해 있는 악의 본성이 감소되어지고 사랑이시고 하나님만을 위하는 본성인 주님의 본성이 내게 점점 더해지는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로 저는 생각해요. 예. 처음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지옥같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사탄의 속박에서 내가 벗어나서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참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만족,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같은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하여 굉장히 갈망과 목마름을 주셨거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래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내가 나를 건져내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근데 안 돼. 그게 안 된다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율법을 따르지 않냐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요. 내 힘으로는 산상수훈을 지켜 행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사실 때 자연스럽게 산상수훈의 모든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심 삼고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로마서 8장 28절 29절 이거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인 기뻐하는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내게 보여주신 거야. 로마서 8장 28, 29절 이 말씀은 성경 말씀 가운데 제게 주신 하나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내게 부닥치든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안배해 주신 환경이다.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거냐. 그걸 먼저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각각 다 달라. 조금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라도 다 내놓는 사람이 있고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때에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기 원하는 바 뜻이 뭔가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미리 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는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되는 거 그게 내 갈망과 소원과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환경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안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여러 가지 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이야. 색깔로 말하면 빨간 시험도 있고 노란 시험도 있고 회색 시험도 있고 별하별 시험이 내 환경에 다 온단 말이에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영을 따라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들은 다 시험이야.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가 시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목숨까지라도 온전히 주님께 바치면서 주님을 따를 줄로 알았어. 자기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시험이 딱 와보니까 예수 부인하잖아. 저주하잖아. 저는 양심을 그래도 꽤 바로 쓰는 사람인 줄 알았어. 양심을 따라서 살려고 꽤 애를 쓰고 그래도 양심에 거리끼는 바는 안 하려고 하고 또 거리끼는 거 실수를 잘못했으면 그걸 바로바로 처리한다. 왜? 그래야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하나님 생명의 교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얘기하잖아요.
저 복도에 있는 빈 상자 갖다 쓰는 것도 주인 허락 없이 갖다 쓰려고 그러면 가책이 돼서 말을 하고 갖다 썼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저 이우주 목사는 양심을 꽤 예민하게 쓰는 사람 같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며칠 전에 주차장에서 차가 꽉 차가지고 차를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리 밀고 저리 밀고 간신히 빼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어떻게 나가다가 어떤 차 뒤 반발을 조금 이렇게 스친 것 같아. 근데 이제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하고 좀 부딪힌 것 같다는 느낌만 가지고 이제 볼일을 보러 갔거든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여보 그거 아무래도 거기 뭐 흠집이 난 것 같은데 그거 가가지고 거기 전화번호 있으면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뭐 보험 처리라든가 그걸 처리해야 될 것 같다고 마음이 편치 않다고. 근데 제 생각은 그냥 심이 뚝 따고 있다가 그 사람이 그 뭐예요 자동차에 이거 붙어 있는 거 뭐 찍는 거 있잖아. 예? 블랙박스. 블랙박스를 확인하든가 뭐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알아서 연락을 오면 그러면 이제 그때 처리하고 연락 안 오면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걸 뭘 그렇게까지 하나. 근데 양심이 나보다 훨씬 더 예민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전화번호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전화 연락을 했더니 이제 뭐 안 받아가지고 이제 통화를 못 했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걸 얘기했는데 내 양심이 어떤 양심이냐. 응? 근데 보니까 박스는 허락받고 내가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손해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돈 버는 게 10원 한 장도 없어. 근데 제가 저기 그 농협에 갔다가 어떤 차를 정말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보면 보이지도 않아. 아주 조금 페인트가 조금 벗겨졌어. 뭐 가로 세로 뭐 한 1cm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보면 잘 안 보여. 근데 자기가 새 차를 산 거라고 이거 처리해야 된다고 굳이 보험 처리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했더니 그거 하는데 80만 원이 나왔어. 내가 그걸 보고는 참 이게 그거 정리하는데 무슨 80만 원이야.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거 뭐 조금이라도 긁으면 이게 또 엄청나게 보험료 나가고 아마 그런 게 이제 잠재해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양심이 어느 수준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드러났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리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래전에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을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물어보는가 하면 목사님이 평생 그분이 이제 84인가 그래. 평생 성경 연구하고 목회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목사님이 볼 때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면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는 죽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뭔가 좀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에 그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게 와지는 현실 가운데서 내 속에 숨어있던 죄가 발견되어지면 그거는 보화를 얻은 것까지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게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거 처리하지 않고 내가 그냥 죽었을 거 아니야.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이 드러나면 그거 회개하고 그거 처리하고 저 앞에 갈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과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현실 가운데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왜? 그걸 통하여 나를 드러내시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면 그걸 통해 내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고, 실패하고 타락할 본성이 드러나면 내가 변화되고 고쳐야 될 부분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밟는 게 되잖아요. 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그래야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하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막 근본적인 뜻은 우선은 내 안에서부터 나로부터 이루어져야 돼. 다른 사람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도울 수는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내게 부닥치든지 그 모든 환경은 아들의 영상을 본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안배해 주신 여러 가지 시험의 환경이고,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바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아들로 변화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만들어진 나 자체가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영여 생명이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셔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알고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된 것만큼 사탄의 권세는 내게서 이 땅에서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